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씨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가르침이 마치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로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큰 광풍이 불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놀랍니다. 세 공관복음 모두가 이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마가만이 그날 저물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셋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가르치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겨자씨 비유와 연관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겨자씨는 심겨 싹이 트기도 전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사건은 앞에 3장과 4장에 적힌 배와 관련된 사실과 연관이 됩니다. 앞에 3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해변에 배를 한 척 마련해 두라고 명하셨고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배에서 해변의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막 가르치는 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방법은 배를 타고 해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다가 즉시 출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는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만이 다른 배들도 건너갔음을 적고 있습니다. 다른 배는 12 이외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 보내려고 했던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타원형 모양인데 길이가 21km, 13마일이고 폭이 12km, 7.5마일입니다. 갈릴리는 원래는 호수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다로 불립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해발 마이너스 210m로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호수 중 하나입니다. 더 낮은 호수는 사해인데 이 갈릴리에서 사해에 이르는 곳은 지대가 매우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고원이 있고 멀리 북쪽에는 높은 헐몬산이 있는데 바람이 이 낮은 갈릴리 바다 수면으로 불려올 때는 엄청난 강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 주변의 지형이 항시 강풍을 일으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 LA나 쿠카몬과도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강풍이 부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은 독특한 지형 때문에 강풍이 자주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있을 것임을 경험 많은 전직 어부였던 내 수제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캄캄한 밤에 광풍이 불 것을 알고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느라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날은 자고 다음날 떠나도 될 터인데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쉴 시간인데도 어둠 밤에 망망대해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곧 칠흑 같은 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로등이 없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밤에 불이 없으면 내 손을 이렇게 해도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가증이 됩니다.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은 밤에 출발하는 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동네로 예수님 초기 사역의 본부입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만 사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지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5장 1절을 보면 건너편의 동네는 거라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저편은 이편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즉 저편은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곳에서 전도하고자 도전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직선으로 21km의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걸음으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 끝난 직후에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룻밤을 가버나움에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날이 좋을 때에 옷도 갈아입고 작별 인사도 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 중에 시간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리를 빨리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더 늦기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듯이 그대로 떠나십니다. 또한 그대로는 어두움이나 폭풍에 대한 안전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뜻합니다. 밤을 밝힐 등불이나 파도에 대비해 물을 퍼낼 도구, 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은 더 심하고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령인데 자신을 포함하니 권고처럼 들립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가 저편으로 가라. 그런데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명령이었습니다. 무리한 훈련을 명령해서 사고가 난다면 명령한 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풍랑이 일 것이 확실한데도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하심으로 반드시 무사히 건너가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가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심으로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 제자들을 항해 중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웠으니 배도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침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가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 항해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편
그러므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둠과 광풍으로 힘들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길이 안전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고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밤바다가 위험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돛을 올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출발합니다. 계신 그대로 출발합니다. 열심히 가르치셔서 피곤하셨을 텐데도 강도가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특별한 항해의 준비 없이 즉시 배가 출발했고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에 떠났던 것입니다. 37,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곧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는데 밤바다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한국말로 광풍, 즉 미쳐 날뛰는 바람입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여기서 물결이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파도입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니까 배가 마구 흔들립니다. 배의 흔들림은 믿음의 흔들림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마구 흔들리는 배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친 파도에 고정될 때 신앙이 흔들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치는 파도 때문에 배로 물이 들어옵니다. 파도가 배를 치고 들어온 물은 배를 채웠고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벽을 부딪히며 들어온 물로 흔들리고 배는 물로 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차면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뒤덮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풍이 배를 삼킬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광풍과 어둠은 뜻밖이라 하더라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자의 삶에도 광풍과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상되지만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보다 흔들림이 크면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 편을 떠나 저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게 고통 없이 햇볕이 쨍쨍한 사막에 사는 듯한 이유는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풍과 파도가 무서워도 무서운 밤바다를 건너본 사람은 험한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림이란 믿음과 못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항상 두려움에 압도되지만 신자는 두려움과 신앙 사이를 오갑니다. 믿음과 못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흔들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광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가만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물이란 배의 뒤쪽을 말하고 이물은 배의 앞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물에 계심과 거기서 주무심은 예수님이 배 운전에 관여하지 않으셨음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바는 배에 관한 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운전을 완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운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운전할 때 사역할 때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피곤도 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하시고 주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있고 운전을 완전히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훈련 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은 선생님이여 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두려움 중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음을 드러냅니다. 믿었는데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은 깨어나서 말씀하십니다. 39,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광풍이 그칩니다. 바람은 사람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천지가 순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에게 명령하시니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즉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사역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갈 것을 제자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배가 무사히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갈 것임도 제자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흔드는 광풍과 배에 부딪히는 파도를 볼 때 신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폭풍이 잠잠하게 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자신의 불결함과 부패함 때문에 멸망당할까봐 반드시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폭풍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폭풍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이 새롭게 생겼던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을 극복한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획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을 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자도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신자에게 불행한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저편으로 가셔야 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야 했으며 이제 복음이 가버나움에 충분히 전파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광풍은 배를 빨리 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배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정반대편에 있는 거라사로 갔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직선거리는 21km인데 걸어서 가려면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리를 강한 폭풍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폭풍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고난은 틀에 박힌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보통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이 들어도 빨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면 즉시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에 불과하며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참으면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는 길에서 만나는 환난에서 지키심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사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는 한
거센 광풍에도 우리가 안전할 것임을 믿음으로써 평안 가운데 거하며 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